자, 오늘은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곳과 가련한 곳과 가난한 곳과 눈먼 곳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잘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고 아주 호된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부르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3개의 고속도로가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부르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다 보니까 은행들이 많고 의류 제조업이 성행했고 의학학교, 특히 좋은 안약을 제조하는 그리고 유명한 의학학교가 있어서 돈도 많고 옷도 많고 그 패션의 중심지고 눈도 아주 건강하고 한 아주 부자 동네였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부자 도시였다. 돈이 많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다,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가난하다, 헐벗었다, 눈이 멀었다, 이 3가지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부유했고 패션의 도시였고 건강을 위한 약, 특히 눈에 좋은 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AD 60년, 서기 60년이죠. 올해가 2024년이니까 서기 60년에 큰 지진이 근처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무너졌어요. 다른 도시들은 나라의 보조를 받아 복구를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만큼 부자 동네였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어두운 장님이라고 혹평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보는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해서 66권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신약 27권에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약 27권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근거가 골로새서 4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자, 골로새 교회한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즉 골로새서를 얘기하죠. 너희가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으라 그러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했는데 골로새서는 있는데 라오디게아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한테는 골로새서가 주어졌고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로 돌려보고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글을 골로새 교회 너희들도 읽으라고 그랬는데 라오디게아서가 없다. 라오디게아서라고 이름 붙은 거는 없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짐작하시지요. 자, 라오디게아서라고 하는 편지는 없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계시록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는 계시록이지.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은 버릇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건 그렇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리적인 문제도 없었고 핍박도 없었고 부도덕한 문제도 없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건강했고 만사형통한 교회였어요. 만사형통. 그런데 물질적으로 만사형통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메말라 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나 육적인 건강함과 만사형통이 꼭 영적인 축복의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은 만사형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즉 기복신앙에 중점을 두는 신앙이 유행인데 물질만능주의 기복신앙은 곧 어떻게 결론이 지어져요? 영적 빈곤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결과가 뭐예요? 영적 빈곤으로 이어진다. 현대교회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할 게 없으니까 신앙이
나태해졌다. 미지근해졌다. 미지근한 신앙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결과로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진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소위 말해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미지근해질 수가 있는데, 먼저 교육자들이 미지근하겠지. 교육자들이 미지근하니까 성도들도 교육자들의 신앙을 닮아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인데, 교육자들이 먼저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서 지도를 해서 교인들도 열심을 내는 열성적인 신앙에 열성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자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잘 나가는 현대 교회의 대부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 편지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편지고, 오늘날 이 글을 읽는,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지요. 자, 이 편지를 보낸 발신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아멘이신 주님. 아멘이란 말은 참으로, 진실로 그런 얘기예요.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하신 분이다, 참되신 분이다, 진리이신 분이다. 예수님께는 거짓이 전혀 없으시고 잡된 것이 전혀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신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해서 그럴듯하게 꾸미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이 아멘을 상당히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야. 그게 진짜 주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자들이 입만 뻥끗하면 무조건 아멘이야. 아멘 남발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Faithful and true witnes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witness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왔어요.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martyr,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증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그저 내가 그렇다라고 무조건 그렇다라고 아멘을 유도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증거는 기회가 괜찮을 때만 증인을 쓰는 게 아니라 목숨이 위태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자, 목소리 몇 개입니까? 한 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나눠줄 수 있어.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주는 건 쉬워.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바쳐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말로만 위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바쳐주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육신의 생활은 풍부하고 좋은 옷을 입고 밝은 눈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에는 가난하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헐벗은 눈이 먼 장님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아르케인데 영어로는 beginning, origin라고 하는 뜻으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 것에 집착해서 하나님께는 무관심했다고. 사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이 세상의 그 무엇에는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육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겉사람은 지나가는 것이고 속사람은 영원한 것인데,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더 큰 것, 속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 행위를 아노니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I will spit you out of my mouth.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건너편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었는데, 이 뜨거운 온천물이 흘러서 중간에 식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계속 뜨겁게 열심을 내서 데피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방치하면 식어서 미지근해지면 그냥 미지근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자 도시였어요. 안약의 생산지였고 모직 공장이 있었고, 그런데 신앙에는 가난뱅이였어요. 그들은 공고했다, 가련했다, 가난했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풍요해서 물질적인 염려가 없었고 안일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고 영에 대해서는 소홀해졌고, 몸은 건강했지만 정신은 병들었고, 현 생활에 만족함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게을러졌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해졌고,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추워야 옷이 필요한데 미지근하니까 옷도 필요 없고. 자, 차갑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뜨겁다는 것은 열심히 잘 믿는 것을 얘기하는데, 미지근하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나태해졌다, 그런 얘기죠. 차라리 차가운 상태였다면, 즉 안 믿는 상태였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을 텐데, 미지근하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봉사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선교사 파송도 많이 하고 교인들도 으쌰으쌰하고 그렇지만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운 삶이 곧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문제였죠. 네가 부자라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네 스스로 불쌍한 자신을 모르고 있으며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모르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벌거벗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은행에 본부들이 많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안약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러한 약을 연구하는 학교가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이 어둡다.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은 곳에서 헐벗었다. 뉴 패션이 유행하는 도시에 헐벗었다.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모르나 영의 눈은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의 저금 통장에는 체킹 어카운트에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풍성하고 영적으로는 메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리십니다. 나에게서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이 세상의 음식과 이 세상의 입을 곳과 먹을 곳과 여러 가지 좋은 물건들은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의복과 영적인 안약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나한테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영안이 밝게 뜨이는 안약의 출처다. 예수 그리스도가 금과 영적인 금이에요. 육신의 금이 아니고 금과 의복과 안약의 출처다. 이 세상의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에요. 영적인 보화는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금을, 의복을, 안약을 사야 돼. 근데 이건 공짜라고.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 영적인 금, 영적인 의복, 영적인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불로 연단한 금이나 흰옷이나 안약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그리고 눈을 밝게 해주는, 영안을 밝게 해주는 영적인 안약을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